그렇죠. 한 15년, 20년만 하더라도 초파일 전날은 반드시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원불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각 하신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되어 있는 거는 원불교가 가진 어떤 기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 얼마나 거룩하냐,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오진 않죠. 재물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데서 황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아주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의 이종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방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사람에 따라서 고민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세상 마치는 날까지 고민은 어쨌든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들이 고민이 많다. 그리고 항상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다. 그러나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전문 종교인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뭐 저는 학교 학생들 이제 개강을 하고 저는 특수 과목을 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학교 행정이 뭐 어렵죠 사실. 근데 이거 이제 숙박형 연수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된 프로그램인데 그 시험이랑 겹친 친구들이 제법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 교무처에서도 이게 시험이랑 수업이 겹치는데 어떡할까요? 막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시행착오들을 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반 이동을 해달라는 친구들이 막 날마다 쇄도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정리해주고 다시 배정해주고 하는 것이 일이 돼가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올 한 해가 제대로 이 과정을 다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죠. 다른 분들은 고민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요새 환경오염 좀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미세먼지 때문에 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죠? 아니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예. 스님의 전 지구적인 고민 앞에서 제 개인적인 고민을 바로 이어서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저는 5월 달에 제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이제 그 의리의리한 이름이 막 있더라고요. 대리당회장 뭐 이런. 그래서 아주 지금 그걸 맡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마음에 무슨 이렇게 무슨 돌판이 이렇게 서너 개 이렇게 얹어지는 그런 느낌이 매일매일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급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 뭐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전지구적 고민에 비해서 개인의 고민은 하찮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소중합니다. 예. 개인의 고민이 다죠 사실 거의 뭐. 교무님은 뭐 특별한 고민 없으시고요? 저도 뭐 좀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오는 5월 1일 날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이제 100주년. 예, 그걸 이제 기념대회를 시작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신문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 행사다 보니까 어떻게 저걸 효과적으로 취재할 수 있을까 하는 뭐 동선도 막 계속 그리고 또 이제 상암 월드컵 구장도 찾아가 보고 그러는데요. 월드컵 구장에서.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행사를 벌리는데 이게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규모나 그 어떤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이 특집호를 또 막 준비해야 되고 하는 생각에 요즘에 막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모든 사람의 초대하시는 건가요? 모든 사람의 고민들을 그렇게 폄하하실 수 있으신 겁니까? 다시 한번 사과를. 제가 맡은 역할이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건 농담이 아닌데 소수 의견이 고민스러우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네요. 사회자께서 다 해주시니까요, 그런 예, 고민은. 그 고민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네. 요새 청년들이 참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청년, 다른 나라 청년들은 어떤지가 조금 궁금한데 혹시 다른 나라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신 게 있으면 한 가지씩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일반적인 뭐 그런 고민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뭐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파리에 있을 때 신앙 관련된 고민,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그 로맨스예요. 사랑, 연애 관련된 고민 한 친구들을 제법 만났는데 뭐 겪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고민 역시 결국 일자리 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뭐 뉴스 지상파에서 나오는 걸 봐서는 결국 그것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지난해 11월에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 나라 대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안정적 가정을 제일 원했고 일본은 마음의 평화를 1순위로 뽑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여유하고 하고 싶은 일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른 나라 청년들도 이 고민은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당연히 다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다 있는 게 정말 당연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은 최근에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장기 침체를 오래전에 일찍 경험을 했고 이제는 그 출구 전략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낌이 아마 한국하고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교회가 그 일본의 오키나와 교구 개신교 교구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 관계가 있어서 일본 기독교 대학 친구들한테 가끔 교류를 하거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계신 청년분들께서도 역시 무엇을 해야 되냐 고민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저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 쪽보다는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쳐가야 되냐라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만났던 그 일본 청년분들 중에는 되게 독특한 이야기였는데 뭐 한국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일본은 아주 극도로 우경화돼가는 모습들이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인의 국적인 나라가 굉장히 부끄럽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일본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그런 고민들을 하는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성숙한 고민들 같아요. 예, 굉장히 경청하게 되는 네, 그런 네. 이야기였어요. 참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쵸. 네. 행복한 삶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같은 고민도 있고 조금씩 다른 고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선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고민인 경제적 고민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지 취업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소수의견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무례한 이웃 종교 스테이, 너희 종교는 왜 이래? 시간입니다. 타 종교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념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달력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모하는 기념일, 어떤 날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한꺼번에 무엇인가 하는 기념일,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을 같이 기뻐하는 기념일 등등 굉장히 많은데 여기 계신 네 분도 각자에게 의미 있는 기념일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의미 있는 기념일이 있습니까? 네 분은? 목사님은 결혼기념일 뭐 그런 거 아닌가? 바로 준비했죠. 네. 일단 저한테는 아버지 이제 기일이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그 생신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 아내하고는 결혼 기념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처음 만난 날, 사귀기로 시작한 날, 그날을 그렇게 두 날을 1년에 이렇게 하나씩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저한테 소중합니다. 저는 석가탄신일. 왜요? 다음 날이 저희 아버지. 제가 할 말이네. 다음 날이 저희 아버님. 아까 스님 석가탄신 날짜 몰라 부친의 하셨잖아요. 생신이라서 부친의 탄신이기 때문에 이 석가탄신이 항상 늘 그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 기억에는 그 아버지가 석탄일 당일날 그 생일 파티를 하시든지 그 앞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생일 파티를 하셨던 기억이 계속 나는데. 집에서 늘 파티를 하셨군요. 예, 가족들이 뭐 사촌 형들 오시고 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외삼촌의 생신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외래어로 있었죠. 파티, 우리말로 잔치. 잔치. 예. 느낌이 좀 다르죠. 저는 제 예. 대사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석탄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좋고요. 예. 저는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 가톨릭 국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성탄절 당연히 쉬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부활절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빼놓지 못하는 게 성모승천 대축일이 8월 15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 휴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톨릭 국가인가 했는데 우연의 일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 아, 우연의 일치예요? 8월 15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일부러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그날을 일부러 정해가지고 휴일의 마무리는 네. 좀 그날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날 축일로 정한 거인 줄 알았는데 왜 1월 1일 신정에도 축일 하나 있잖아요. 축일 있죠. 평화의 예. 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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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맞아요. 게 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서 네. 저는 가끔씩 이게 우리나라가 가톨릭 국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착각이고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실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교를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스님께서는 뭐 특별한 의미 있는 기념일이 있으신가요? 세속을 여인 사람에게 무슨 따로 중요한 날이 있겠습니까? 석가스마스 예, 뭐 저는 뭐 저희한테 중요한 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출가제일이나 부처님 뭐 열반제일 또 이렇게 석가탄신일 뭐 그 정도. 본인이 저희한테 출가하신 중요하죠. 날은 언제예요? 제가 지금 잊어먹었습니다. 아니 속세를 떠나면서 의미가 없으시다는 분이 그래도 속세에서 출가하신 날은 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 철저하게 지우고 싶었어요. 제 흔적을 아예 없는 것처럼 지우고 싶어서. 아, 예. 제가 봤을 땐 속세에서 떠나신 게 아니라 숫자에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이제 아, 모든 그러네요. 날들을 다 기억을 예, 못 제가 하시네요. 사실 숫자관념이 좀 약하거든요. 예. 예. 아유, 저는 되게 과거의 모든 생을 지우고 싶어라는 좀 뭐 뭔가 그런- 묵직한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아, 예. 아니 그것도 다행이네요. 왜 있겠죠. 아니 그래서 예. 제가 농담을 못 할 것 같았는데 예. 어, 교무님은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일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기념일도 물론 있죠. 이제 뭐 목사님도 결혼 기념일 이제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조건이 서로 기념일을 챙기지 말자 이런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은 좀 그런 거 되게 무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 생일도 잊어버려서 한 3, 4일 있다가 그저께가 내 생일이었네라는 것도 나중에 기억할 정도로 좀 그런 거에 무딘 편인데 이제 개인적인 기념일이야 뭐 또 뭐 생일 기념일 뭐 생일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뭐 결혼 기념일도 있겠지만 이제 원불교에서는 또 이제 사축이제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경축일에 4가지의 경축일이 있고 2가지의 어떤 추모의 행사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4월 28일 돌아오는 4월 28일이 원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각개규절, 그러니까 원불교를 여신 날 가장 좀 대표적인 기념일이 되죠. 대각 개교절. 예,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본 연습할 때 전날 대각. 어제 대본 연습하는데 대각 개교절이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이 계속 잘 안 됐던 기억이 그래서 우리가 나는데 그냥 흔히 요즘에는 그냥 원불교 열린 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날 이제 원불교를 아 그렇게 했었어요. 예. 우리 어릴 때 개교 기념일 있어. 개교 기념일. 학교 안 가는 날. 개교 완전 좋은 기념일. 날이죠. 완전 좋은 날. 예, 속칭 개교 기념일이죠. 학교 안 가도 되는 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네 분의 기념일이 다른 비전문 종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개인에게는 모두 어떤 특별한 행사, 태어난 날, 이벤트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뭐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오늘은 기념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기념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도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그런 것들이 있고 불교에서도 석가탄신일이 있고 원불교에서도 대각개교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 각 종교의 기념일의 의미 그리고 각 기념일이 왜 그 날짜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부활절 얘기를 좀 해보죠. 부활절의 의미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는 날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는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진짜요? 예. 그 부활절은 뭐 알고 계시듯이 최근에 있었죠. 그 부활절은 뭐 알고 계시듯이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망하신 예수가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에게는 그래서 생명 그리고 주님이
고난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돌파해 가셨으므로 함께하는 이들이 또 그것을 그렇게 간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근데 이제 부활절의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가려면 부활절이라는 그 상징적인 하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의 고난을 기다리는 사순절,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순절과 절기를 함께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으려면은 네, 부활이 있으려면은 그 전에 죽음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죽음으로 가는 그 고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되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특히 한국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사실 사순절의 의미가 가톨릭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부활이라는 어떤 영광스러운 부분은 굉장히 강조되지만 그 전에 삶의 자리에서 함께 겪어내야 될 고난이라는 부분이 약화되다 보니까 한국의 개신교가 가진 어떤 지금의 외형적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움, 높은 것, 이렇게 사회의 윗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반면 어려운 곳, 약한 부분에 관심이 적어지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이 되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부활절의 본래적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환이라는 그 사순절과 영광이라는 부활절이 함께 갈 때 가능하다 이런 생각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고통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고통받고 지금 사회적 약자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그 역사적 배경은요. 구약을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탈출기라고 하는데 탈출기에서 나왔던 그 핍박받던 노예들이 해방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얘기가 주님의 천사가 마지들을 다 각 집에 아들 그다음에 만물 그러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여기서 마지로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고 가는데 그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그렇죠. 집은 패스오버 한다고 해가지고 파스카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죽음을 건너서 생명이 유지되는 그것을 갖다가 배경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그 그리스도의 삶, 그 죽음과 삶이 죽음을 온전 죽음에서 끝나는 드라마가 아니라 다시 부활이라는 드라마로 이어지는 그냥 엄청난 반전이죠. 이것이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파스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 파스카, 불어루는 이것들이 다 그 죽음을 건너서 삶으로 지나간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날짜를 잡게 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러니까 봄을 상징하는 춘분을 거쳐서 첫 보름이 지난 주일이 이제 지금 합의를 본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합의를 본 부활절이고 요 날짜가 약간 저기가 날짜 그 달력이 달라가지고 아마 정교회 쪽은 약간 다른 날짜로 부활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도 동서가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부활절이 합의를 본다면은 근데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함께 같은 날을 기념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석가탄신일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등을 들고 거리에 나서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절마다 가장 아름다운 시즌 중 하나잖아요. 연등이 화려하게 켜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절을 굉장히 밝게 밝히는데 그렇죠. 이 연등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가 있나요? 불교 내에서? 그 초파일 유래는 사실 이제 두 가지죠. 신라 진흥왕 때 이제 그 등을 밝히는 연등회하고 이제 팔관 네. 8가지 계율을 지키는 이제 그 팔관제에서 이게 유래가 됐는데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그 등이 갖고 있는 이제 촛불도 그렇겠지만 이 밝힌다라는 뜻 이건 아마 모든 종교가 다 같을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어둠을 버리고 이제 빛을 향해서 그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향한다 이런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이제 오늘날 이런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예. 왜 천주교에서도 대림절 때 대림이란 것이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때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초를 한 개씩 켜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4주 동안. 네네. 그래서 뭔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종교마다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가탄신일이 결국에는 석가모니 생일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날짜에 대해서는 좀 분분하지만은 의견이 예. 뭐 이제 저 남방하고 이제 이쪽 북방 계열은 날짜가 다르죠. 예.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진 게 또 삼국시대고 정말 오랫동안 불교가 우리나라 안에 있었는데 이 기념일을 불교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내죠? 뭐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저희 이제 사찰에서는 이제 항상 모든 행사가 이제 사시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봉축 법요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육복 공양 본래는 이제 부처님께 이제 6가지 이제 공양을 올리죠. 향등 담이고 하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그 6가지를 공양을 올리는데 주로 이제 그 육복 공양을 하면서 그 의식을 하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점등식을 해서 이제 등을 키면서 보통 이제 그런 형태로 요즘은 이제 많이 그 보내고 있는데 이제 본래 취지는 아까 이제 등 얘기할 때 잠깐 나오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무명을 밝히고 또 탐심을 이제 탐진치를 밝혀서 이렇게 밝은 마음을 갖자라는 그런 그 본 취지는 좀 많이 사라진 것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고 그냥 그 축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점점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에서는 뭐 사순이라든지 아니면 대림이라고 해가지고 성탄절 전에 좀 경건하게 그리고 부활절 전에 경건하게 그리고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있는데 그 불교에서나 원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어떤 중요한 의미를 들고 뭔가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원래는 제가 한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한 15년, 20년만 하더라도 초파일 전날은 반드시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죠. 밤새 기도를 하면서 그 이제 부처님 오신 취지를 이제 마음으로 새기고 그런 저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이제 사람들 근기가 조금 이제 신심도 이제 예전 같지 못하고 근기들이 좀 떨어지니까 이 밤새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그 일부 몇몇 사찰에서만 그 철야를 하고 예전 같이 그런 그 열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원불교에서는 대각 개교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4월 28일. 솔직히 원불교가 아무래도 조금 소수 종교다 보니까 그렇죠. 소수 의견 속에 소수 종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대각 개교절의 의미라든지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불교에서 4가지 큰 경축일이 있는데 그 4가지 큰 경축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각개교절.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구도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불교를 창시하신 날이 4월 28일. 그러니까 서기로는 1916년이죠. 이제 100여 년, 딱 100년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가 또 10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불교인들은 다른 이웃 종교들의 모든 명절, 뭐 부활절이나 뭐 초파일이나 가장 대표적이지만 또 원불교인들한테 대각교일이라는 건 너무나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는데요. 또 그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대종사님께서 이제 어떤 우주적인 어떤 의문과 또 개인적인 그 어떤 삶에서 오는 의문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날인데요.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내가 깨달아서 이걸 남에게 이웃에게 전해줘야겠다는 어떤 큰 발심을 하시게 된 날이죠. 당신의 정신이 새로 깨어난 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웃 종교들이 이제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탄신일을 경축하는데 사실 원불교인들은 대종사님 탄신일은 경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축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로지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날을 가장 큰 기념일로 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대각개교절을 원불교 내부에서는 공동생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대각개교절 때 각자 생일 선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서로 같이 태어났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도 이제 정신이 새로 깨어난 날이다. 그래서 사실 원불교 교무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생일을 안 챙기는 습관을 또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대각개교절날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따로 육신의 생일은 챙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정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날이 우리의 정신까지 함께 새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보고 대각개교절은 당일날도 행사를 크게 하지만 일단 일주일 전부터 특별기도 매일 대종사님의 어떤 가르침을 또 묵상하고 또 경전을 봉독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가장 큰 행사로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죠.
이게 정말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성의 일반적인 종교들에서는 그 종교의 교우조의 탄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교에서도 그 공자의 공자님. 탄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불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각 하신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원불교가 가진 어떤 기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일반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대종사님 생일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5월 5일 날 태어나셨는데 어린이날. 예전에 그 당시 이제 어린이날 기념일이 생기기 전이긴 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기억할 때 어린이날 태어나셨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대종사님 생일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태반일 정도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육신의 생일보다는 대각을 하신 날, 큰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가장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또 한 가지 사례가 마호메트 모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간 헤지라가 또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도망간 날을 이렇게 성스럽게 기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 보면은 각 종교의 기념일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다양한 행사들을 치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 가지고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념일이나 국가의 공휴일이 국가적인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에 하는 건 맞는데 종교와 우리나라라는 국가가 세속 국가가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종교의 기념일이 빨간 날이 돼버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특히나 그 성탄절 같은 경우엔 미 군정치하에서 있었던 개신교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극단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가지는 중요 절기가 우리나라의 중요 공휴일이 되어갔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25일이 우리나라는 개신교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빨간 날이 됐었던 것은 많은 부분에서는 한국의 역사에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뭐 저는 뭐 좋죠. 뭐 쉬일 하나 들려. 저 아쉬운 게 식목일 사라진 거 아쉽고. 그러니까 아쉽죠. 한글날. 나무 심어야 되는. 한글날 왜 그렇지 그런 거. 한글 써야 되는데. 아마 녹색당 당원이라면은 식목일 사라진 게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 성탄절이 우리나라에서 휴일이 된 게 아마도 진짜 그 서양 그 좀 더 부자 나라들의 영향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덕분에 저희는 뭐 아무래도 전례 하나 잘 쉽게 좀 챙길 수 있어서 좋긴 좋죠. 근데 배경적으로는 저도 참 이렇게 이해는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석가탄신일은 아마 역사적으로 배경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교의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게 이제 개신교 말씀하셨지만 기독교인들도 이게 이제 안티를 걸 만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부분이죠. 왜 불교는 휴일을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것도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실은 아마 이제 그 저희 초파일이 공휴일이 된 건 이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대한민국이란 40년 정도. 예. 네.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예. 그것도 이제 지금 뭐 대통령으로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 독실하게 이렇게 불교를 좀 옹호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지 않았나. 뭐 그 덕을 저희 보고 있는 거죠. 역시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시죠. 그렇죠. 예. 예. 정치적으로 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긴 거는 어쨌든지 임시정부 수립된 날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휴일이라든지 제도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지 1945년 그렇죠. 8월 15일 그렇죠. 이후니까 그리고 그 날에 근대적인 국가가 생기고 공휴일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요일엔 쉰다는 개념들이 그때 아마 그 이전에도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누릴 수 있었지 않았나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국교를 부정하고 있는데 특정 종교의 기념일에 쉰단 말입니다. 국교를 부정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종교는 엄밀히 우리나라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각 개교절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대순진료의 뭐 구천상제 탄강일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무님?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앞서 뭐 부처님 오신 날이나 또 성탄절이나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명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그 이미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어쨌든 그런 것들 문화적으로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아무래도 네. 그 성탄절이라는 것이 서양이랑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으면서 교류가 있으면서 그쪽에서 누리는 문화를 우리도 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속편한 그런 것도 편리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는 원불교에서도 사축 이제 하나인 그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원불교에서 석존 성탄절,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제 성탄을 축하하는 날로 또 명절을 기념하고 저희도 이제 규모는 좀 작지만 연등도 함께 달고 해서 그런 기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초파일도 저희한테는 쉬는 날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저는 종교의 명절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사실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모든 종교의 명절을 다 기념하게 되면은 정말 거의 다 빨간 날일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바람직한. 그래서 물론 원불교 교무의 한 사람으로서 대각계절을 국가의 어떤 국정 공휴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런 논리로서는 모든 종교의 기념일 다 제도 종교의 모든 기념일을 다 챙기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좀 합리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교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으로서의 초파이나 성탄절 정도는 저는 그냥 용인하고 또 뭐 이렇게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참 소수의 종교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종교인데 굉장히 마음은 다른 큰 종교들 못지않은 그런 교무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원불교인들이 이 어떤 정서에는 어떤 이웃 종교에 대한 어떤 좀 포용력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파일 때도 초파일 기념 행사를 하고 나서 저도 이웃 근처에 있는 사찰을 가서 기념도 하고요. 뭐 저는 이제 그 성탄절 때도 미사에 참석하러 간다거나 뭐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좀 개인적인 의미지만 이웃 종교에서 그렇게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에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불교인들한테는 아 예수님이 구세주지라는 게 그렇게 뭐 아니야 구세주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분도 거룩한 성인이고 그러니까 원불교적인 어떤 다원주의적 관점에선 부처님도 훌륭한 성인이고 예수님도 훌륭하신 성인이고 우리 대종사님도 훌륭하신 성인이다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 얼마나 거룩하냐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오진 않죠. 아, 원불교의 교무님께서 이렇게 다른 종교의 기념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대각개교절의 의미가 원불교의 정체성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다. 다른 두 분은 이 대각개교절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좀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의미가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연상작용인 것 같은데요. 저기 사회자님께서 종교학 박사시니까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개천절은 어디 배경이죠? 그러면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 그러니까 개천절은 아마 무슨 대종교하고 분명히 관련은 있을 거고 쪽으로. 특히나 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군을 우리의 시조로 삼은 이상 종교에 상관없이 그날은 기념할 수 있어야 되고 찾아보니까 대종교가 이날을 기념하네? 그럼 우리도 갖다 써야지. 근데 기왕이면 양력으로 하자. 국가의 기념일이니. 이렇게 단계가 접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종교 이렇게 축제같이 전 국민이 할 때 그런 휴일이 없으니까 좀 쓸쓸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뭐 행사를 좀 이렇게 일요일 날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뭐 아직 이제 원불교인으로 살아오면서 그게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그런 경험을 사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각교절 뭐 그날 당연히 기념식도 하지만 뭐 그 주 일요일에 또 뭐 특별법회 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이죠. 행사 자체를. 그래서 그거 물론 나중에 이제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원불교 교세가 더 확장이 돼가지고 뭐 국가적으로 이걸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대각교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지 않냐는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굳이 이거를 뭐 대각개교절을 굳이 막 국가적 공휴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좀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반대입니다. 이게 반드시 하루씩 빨간 날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건 아니죠. 제고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개교절 바로 전날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 생일이라 왜 그런 겁니까? 내가 그게 2부가 생긴. 그러니까 아버지는 초파일 다음 날, 본인은 나는 개교절 개교절 전날. 예, 예. 아, 좋네요. 2부죠. 그리고 저는 국가의 기념일 뭐 특히나 좀 더 생긴다면은 가족의 날 아니면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 그런 어버이날, 것들을 네. 딱 어떤 날로 지정하지 말고 몇째 주 몇 번째 무슨 요일은 무슨 날 서양식으로 이제 미국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저기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과월절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부활절의 그 시작이 되거나 어원이 되는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치러야 되는 의례 중에 꼭 치러야 되는 의례들을 또 통과 의례라고 하잖아요. 그 통과 의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몇 가지 나누어지는 양태로 계속해서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특히 제사라든지 아니면은 결혼식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하고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백, 수천 년 동안 어떤 특정 기념일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기념하고 지내고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기념일이나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각 종교의 기념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보내야 되는지 전문 종교인으로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불교는 이제 현대화된 지가 비교적 저희 역사에 비해서는 되게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만들어낸 형식들이 많은데 이제 대대로 해왔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계율 중심이에요. 그 계율을 이제 신도들한테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뭐 지금이야 뭐 비는 행사로 많이 전락을 했지만 달달이 저희가 뭐 관음제일이다 제일 중요한 뭐 초하루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는데 포커스가 많이 지금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관음제일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 자비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와서 돌아갈 때 그 자비란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불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뭐 하고는 왔는데 그게 이제 포커싱이 안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장제일이다 그러면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생명. 이 생명. 우리 꼭 인간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들에 대한 게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나면 그냥 귀신 밥 먹여주는 제사 지내고 왔다. 이게 자꾸 의미가 두어지고 있거든요. 뭐 초하루다 그러면 저희 신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게 포커싱이 절대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그날의 포커싱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인가가 다 돌아가신 분 신중들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 사회 뭐 개혁가들 아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신중들인데 정의로운 거란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안 남아 있고 그냥 신중단에 막 과일 갖다 바치고 이렇게 복 빈다라는 개념이 포커스가 돼 있단 말이죠. 초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초파일 아까 등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무명을 밝히고 탐진치를 밝혀서 그 포커싱은 진짜 말 그대로 밝음인데 지금 저희 전혀 밝지 않게 지금 굴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커싱이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어진 영역에서는 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 않아요. 형식을 다 파괴해버리고 요것이 포커싱이 되게끔 그걸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요걸 중심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에 좀 더 우리가 좀 포커싱을 맞춰서 형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형식을 하다 보니까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식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용 중심으로 좀 저희가 가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 주셨던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성탄절 저희 기독교 개신교 전례에서 그러니까 성탄절이 보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제가 일하는 곳이 명동이니까 거기에서 성탄절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제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큰 백화점에서부터 느낍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달 반 전부터 이미 휘황찬란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25일의 원래 의미겠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각하는 구주가 오시는 날의 의미가 저렇게 휘황찬란한 상업성이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기념했던 사람들의 원래 의미, 기념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본다면 그 아까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이 지키는 어린이날 5월 5일이 원래 5월 1일이었던 거 아십니까? 예. 그날을 원래 제정하고 노력했던 이가 가장 대표적인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셨고 네. 그분께서는 원래 제정을 목표로 했던 날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노동절이죠. 메이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그렇게 어린이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던 건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 이념에서부터 기인했고 그런 부분에 보았을 때 어린이 노동에 대한 금기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이 더 나아가서 어린이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 관심이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5월 5일은 보면 무엇이겠어요? 지금도 역시 그것을 먼저 지키는 건 상업이죠.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산업, 또 이제 그날 하루 이렇게 지켜야 되는 어떤 부모를 타겟팅하는 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부모들은 고통스러운 날이 되고 고통스러운 날인데 또 안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게 그날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로 간의 아이들 간의 비교도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로 가면 이게 약간 보수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그것을 기념했던 사람들의 느낌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 각 종교에서 다 불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특히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그러니까 신생 종교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거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이상한 종교 취급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이중삼중의 박해의 상황에 있었던 게 초기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대낮같이 밝은 곳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음습한 곳, 어두운 곳에서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때 중간에 해놓는 초 한 자루의 불을 밝히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삶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빛을 소망했던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 믿었던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갖고 있는 각자의 제 종교가 가지는 종교의 그 축일에 대한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보충하자면은 뭐 성탄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이제 그 육화 강생이라고 하는데요. 육화의 신학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의미는 우리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루트를 그 경로를 갖다가 뚫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정신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들, 결국은 신과 일치할 수 있음을 이 종교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온 사건이니까 성탄절은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고, 뭐 부활절, 달리 고대로 얘기하면 해방절 혹은 과월절이라고 하는 거, 죽음을 건너간 사건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우리 인간 존재가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억압된 사람들이, 죄라는 것에 또 인간적 한계에 억압되고 조건지어졌던 존재들이 이제는 그 조건을 갖다가 깨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온전히 신적인 존재,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함으로써 참된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건이 그 이야기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을 빗대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옥죄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매 해마다 그걸 갖다가 일깨워 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금융, 돈, 자본주의 혹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재물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데서 황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아주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방을 강력하게 염원하는 것은 그 전에 억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절기에서의 그럼 쉬는 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전에 노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이야기 속에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절기는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쉬어라라고 안식이다 쉬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 하느님께서 야훼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동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전제돼야 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쉼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쉰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가지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아니, 정정을 하자면은 일요일서부터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지금의 노동을 요일로 하는 보면 거죠. 그렇게 예, 유다교에서는 네, 맞습니다. 일요일서부터 네,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서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예. 이게 그 저녁서부터 그날 그 다음 제가 너무 저녁. 개신교스럽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겠습니다. 이웃 종교들이 이제 원불교 이제 100년 된 어떤 역사가 짧은 종교지만 또 이후에 1000년, 2000년 있다가 이후에 원불교의 대각교회들이 어떤 문화로 자리 잡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웃 종교 성인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공통적인 사실이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역사적 배경,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또 어떤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약수국가의 사실은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약수국가의 왕자셨기 때문에 또 그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되게 고통을 받으셨기도 했고 또 본인들 스스로는 또 가장 낮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신분이지만 또 낮은 곳으로 일부러 가셨고 예수님이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셔서 또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지금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농촌에 그 중에서 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일생을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대각개교를 앞두고 이 거룩하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무엇을 하셨을까를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원불교 교사에 따르면요. 당신의 의관을, 그러니까 세수를 하시고 손톱발톱을 소지하셨다고 해요. 네. 당신의 얼굴을 이제 그 우물가에서 비춰보시고 머리를 이제 감으시고 이렇게 몸을 단정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뭐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건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이 거룩한 부처의 경지를 얻으신 분도 그냥 일상적인 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이제 제도사업, 소위 말해서 종교인으로서 하나의 성인으로서 하셨던 먼저의 활동이 전도를 하거나 포교를 한 게 아니라 근대 최초의 협동조합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예.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해서 농사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노동. 그래서 이분이 저들이 우리 집 부처다.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하고 실제로 노동을 하는 이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집 부처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셨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어떤 성인들과 공통점이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그분이 그 방언공사,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는 방언공사라고 하거든요. 언밥을 막았다. 그러니까 바다를 메워서 농토를 만드는 이 사업이 원불교의 창립의 기본 정신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정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삶의 토대를 닦아놓은 거. 거기에 바탕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을 둘 다 고루 기반을 갖춰놓은 다음에 개벽을 하자. 정신을 개벽하고 물질을 개벽하자는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 어떤 현실 세계의 바탕에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개벽하자는 어떤 강한 토대가 있다는 게 우리 원불교 대각개교의 어떤 큰 바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분 전문 종교인의 의견을 정리하면요. 어떤 종교가 어떤 일을 기념하는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고 싶어서일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일이 있었던 이유와 맥락을 확인하고 그 역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삶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그 종교의 기념일을 잘 보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념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므로써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 의견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원불교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함께 하면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추모하는 해원 상생 치유 화합 특별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줘. 우리가 추모해야 될 그런 죽음이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또
다시 안 일어나는 그런 마음도 강할 테고. 약하다는 것 때문에 소멸되고 사라질 때 그것을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혹은 사라진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억해내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종교가 할 일이라고. 죽음에 대해서 모욕하지 않는 예의가 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존엄함을 요구하면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존엄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추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 기억을 계속 우리 이후 세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전달해줘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말고 살아 내 주려